네, 본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성소 안의 기물들 중에서 성화된 생의 능력을 제공하는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로 25절에 보시면은 촛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죠. 그가 또 회막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이제 왼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 방향으로 하면은 남쪽이죠. 남쪽에 이제 이렇게 촛대가 등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촛대의 재료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촛대는 금 1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금 촛대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쳐서 만들었죠. 교회가 침을 당하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성령의 임재로 빛을 드러내는 촛대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에 비유해서 1달란트는 가장 기본적인 달란트였습니다. 악한 종은 이 1달란트를 감사히 여기지 않았죠.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시면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도 영광스러운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가장 높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생애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소의 기물을 만든 장인 부사렐은 하나님께서 인성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 교육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이상은 사람이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도달해야 될 목표이다. 학생들 앞에는 끊임없는 진보의 길이 열려있다. 학생에게는 이루어야 될 목표,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으며 이 목표와 표준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대는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33절로 37절에 보시면은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며 앞을 비추게 하여. 자, 이 금촛대는 살구꽃이 만개한 형상입니다. 각 가지마다 꽃과 꽃받침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가지 끝에는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와 가지들은 한 모양과 한 속성과 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기인 그리스도와 가지인 신자들이 한 속성과 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6가지에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3개의 봉오리 진 꽃과 꽃받침 1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꽃봉오리 진 꽃과 꽃받침 1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들은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지들은 나무의 중심 줄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들은 아름다운 품성의 꽃향기와 진리의 빛을 가진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충실한 파수꾼으로 서 있는 것이죠. 살구나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빛이신 파수꾼을 상징합니다. 7가지를 가진 황금 등대는 꽃이 만개한 살구나무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살구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제일 먼저 깨어남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또한 살구나무는 세상의 파수꾼이며 깨우는 자이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상징합니다. 살구나무는 또한 그 히브리어로는 샤케이드라고 하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 경계한다 라는 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 중에서
겨울잠에서 제일 먼저 깨어나는 나무고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깨어있고 경계하고 잠자지 않고 항상 살펴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의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고,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살구나무가 신속히 봄을 알리듯이 파수꾼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알리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 등대는 파수꾼이신 그리스도, 잠자지 않고 항상 지켜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세상에 빛을 주고 세상을 깨우며 파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7 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 모습이 뭐예요? 7 교회로 상징된 이 촛대, 하나님의 교회들 이 사이를 다니시면서 늘 이 교회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살구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난 또 하나의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내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자기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표징을 주셨는데, 아론의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 생명 오셔서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촛대의 줄기는 그리스도와 6가지는 그의 종들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촛대는 한 개의 줄기와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의 숫자 6은 불완전한 사람을 상징하듯이 6가지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 스스로는 6가지 불완전한 숫자 6가지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합쳐지면은 7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금촛대가 7이죠. 예수님과 합쳐서 7이 됐을 때 충만한 수,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와 파수꾼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7가지는 한 성령, 한 진리 안에 다양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7의 빛은 각각 다른 가지에서 나오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한 나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빛을 이루는 것이죠. 고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을 때 성전에 가서 그 촛대를 가져갔고, 그 로마의 개선문에 촛대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7개의 가지가 모두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승리하신 부분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촛대의 7가지는 시대와 지역적 배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한 하나의 기별이 선포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 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각기 다른 시기에 교회를 상징한다.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7이 이제 7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또 불완전한 이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촛대에 사용된 기름의 상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희생을 상징하죠. 촛대의 불빛은 기름이 태워짐이 없인 불가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희생이 없인 빛을 낼 수가 없죠. 촛대에 사용된 기름인 감람유는 감람나무의 꼭대기에서 얻은 최상의 것입니다. 절구를 찧어서 만들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성령의 헌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기름틀이라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교훈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감람산은 감람이란 게 올리브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곳인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감람류를 찌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그 감람류가 되셔서 이 인류를 위한 환한 불빛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감람류가 되셨습니다. 스가랴는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이상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인 당신의 빛과 사랑과 시대적인 기별을 전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촛대에 사용된 기름의 상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잔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고, 기름이 채워지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심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겸손과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빛을 발하도록 하십니다. 각 시대의 개혁자들은 철저한 헌신과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117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왈덴스인들이 있습니다. 중세기 유럽의 개혁운동의 선봉 주자들이었는데, 교황주의에 맞서서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서 알프스 산지를 떠돌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오로지 신앙을 위해서 화영주와 교수대에서 죽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처럼 고난을 통해 세상의 빛을 전달했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빛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사자들이 금글에서 있는 금기름을 금관을 통해서 성소의 등잔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촛대를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게 또 무엇일까요? 살구나무의 꽃과 빛은 빛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생애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드러내는 품성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나의 생애의 모든 빛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이 빛은 살아있는 나무로 생명 안에서 역사합니다. 요한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을 증거하고 그의 형상을 증거합니다. 자, 세마포 심지로 만들어진 의의 심지가 있죠. 낡은 속옷으로 만들어진 심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은 등잔에 사용되는 세마포 심지는 제사장들의 낡은 속바지나 속옷 그리고 허리띠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봉사로 옷이 이제 다 해지고 낡아지면은 그걸 길쭉하게 자르고 접어서 그걸로 심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옷이 조각나고 태워지면서 빛을 발하는 장면은 마치 화형을 연상하게 합니다. 진리와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불살라드린 헌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제사장이 자신을 태울 수가 없었지만은 그 제사장이 입던 옷을 가지고서 심지를 사용한 것은 제사장이 스스로 태워지는 그런 희생,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불살라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또는 그의 종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죠. 이 심지는 밤낮 손질되어야 됐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이 꺼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성소의 불은 1년 12달 365일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를 때마다 등불을 손질하고 새로운 심지로 갈아 끼웠습니다. 등불은 항상 밝혀져서 꺼지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어떠한 불도 등잔에 심지를 붙이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놋재단 위에서 타고 있는 불로 친히 하나님께서 점화시켜 주신 불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빛만이 모든 사람의 생애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빛은 갈바리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희생이 되신 그 헌신의 빛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이 등불은 항상 반대편에 있는 떡상을 밝혀줬습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빛으로 조명해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서에서 이 진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할 자기 자신의 빛이 있다. 만일 하늘의 기름이 황금관들을 통하여 이 등잔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만일 황금관이 그들 자신을 비워버리게 된다면, 만일 자아가 비어진 그릇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리하여 거룩한 기름을 받을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거룩한 기름으로 잘 채워진 그 등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죄인들에게 그 빛을 던질 수 있다. 네. 오늘은 성소에 있는 기물 중에서 촛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촛대는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 교회는 온전히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화된 생애의 능력을 제공하는 촛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온전히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선전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소의 기물들 중에서 촛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바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환한 빛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은 지금까지 꺼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저희는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하지만은 주님과 연합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하늘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되시고 저희에게 늘 아름다운 빛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